긍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반대말은 냉담. 정의를 보면은 긍휼은 다른 사람의 깊은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응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도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랑 품성을 했잖아요. 사랑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 했는데, 긍휼은 채워주려는 마음. 긍휼. 사랑은 직접 이렇게 채워주는 행동까지 동반되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그 정의해 보면은 헬라어 뭐 이렇게 있는데 여섯째 줄에 있죠. 여섯째 줄 불쌍히 얘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띄어보면은 척언이 얘기다. 그러니까 긍휼, 불쌍히 얘기다, 척언이 얘기다, 뭐 이런 거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긍휼은 도움이 절실한 긴급 상황에서 이렇게 오래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모세가 꼬맹이 이제 어린아이 때 이렇게 죽을 남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부모가 이렇게 갈대 그 있는 상대로 해서 아이를 갖다 강에 띄우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의 공주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출애굽기 2장 6절에. 이 불쌍히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겠죠. 불쌍히. 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겁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보세요. 우는 가부에게 긍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인성 가부의 독자 아들 불쌍하잖아요. 지금 가부하고 그때 가부는 다르잖아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갖다가 잘 대접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위치에 있는 3대 명사들인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나그네도 없잖아요. 지금 나그네는 뭐 숫자 정도 되려는 거 이런데, 그때 가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재혼하기도 힘들고. 우리나라도 가부의 재혼이 허락된 게 1894년에 왔어야 법적으로 허락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참 후진국가입니다. 조선시대에 1894년에 왔어요. 가부 계획 때 왔어야 비로소 가부가 법적으로 재혼이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재혼을 마음대로 하고 여자들은 재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려문이라고 세워가지고 가부로 이렇게 죽으면 열려문을 세워가지고, 이거 완전히 뭡니까?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악습입니다. 악습. 아니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이 도망을 갔더니 죽든지 이러면 재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혼하기 싫으면 혼자 살 수 있지만 재혼하고 싶은데도 법적으로 이걸 갖다 막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이 지금 비성경적이고 악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1894년에 왔어야 법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법적으로 풀릴 때 가지고 그 사회 문화가 또 안 받아주거든. 법적으로 풀어지더라도 그 문화까지 가부가 이렇게 재혼을 갖다 법적으로 스무드하게 받아들이는데 와서는 1980년 이후로 왔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또 100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풀렸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모든 것 다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또 100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전에는 법적으로 풀리기 전에 재혼도 못했고, 법적으로 풀렸다 하더라도 재혼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면 사실은 아주 안 좋은 걸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여자로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딸이 더 귀합니다.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저는 아들은 고아원에 가더라도 아들은 안 팔립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다 입양을 여자들만 입양하고요. 애들은 뭐 꼬맹이 남자애들 입양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팔린다는 표현 논란이 됐어요. 많은 실수였어요. 지금 역전이 된 겁니다. 이게 역전이 되는 거는 무슨 모든 것이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었다. 이게 이제 낮아지고 역전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시간을 흐르면 이제 서로 평균적으로 균형적으로 돼. 이게 이제 그래 사회적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나인성 가부를 불쌍히 해가지고, 나인성 가부에게 유일하게 남편도 없지요. 가보니까. 그리고 아들도 여러 명이는 하나 있었는데 독자. 이게 독자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누가 보면 7장에 불쌍히가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예수님이 불쌍히가 살려줍니다. 다시 죽은 아이를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선한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돈을 끼고 있고 지금 뭐 도둑거리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도 바쁘다고 통과, 레위인도 통과. 근데 사마리아인만, 그래서 선한 사람을 하잖아요. 사마리아인만 불쌍히 여기다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다고. 나는 이 일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63페이지 오른쪽에 끝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63쪽 제일 밑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세 사람이 63쪽 오른쪽 끝에 한 여행자가 부상당한 채 길가에 쓰러진 것 보았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첫 번째 사람은 옆으로 지나가면서 동정을 느꼈다. 동정.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죠. 이 사람은 다가가서 사람을 쳐다보고 공감을 보였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동정과 공감과 긍휼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위에 그럼 동정이 뭐냐, 긍휼이 뭐냐, 이걸 그 위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위에 보세요. 나오죠? 동정은 뭐냐? 아파하는 사람을 딱하게 여겼다. 그냥 딱하게 여기면 말이야. 안 됐다. 그 공감은 뭐냐?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느끼는 감정. 긍휼은 뭐냐? 그 고통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그 사람을 돌보고 싶은 행동.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동정과 공감과 긍휼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세요. 다시 63쪽 중간에 보면 긍휼은 어려운 속사정을 분별한 결과다. 이랬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영적 필요를 보시고 긍휼이 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면 군중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불쌍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기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그런 목자가 없는 것을 위해서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영적 필요를 갖다가 보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오병이어인데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육체적 필요를 보시고 치유, 육체적 필요도 느꼈지만 오병이어도 사실은 영적 필요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때 오병이어도 무리들을 보시고 벳세바 들판에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잖아요. 이것도 역시 육체적 필요지만 영적 필요도 있습니다. 그 페이지 넘겨서 64쪽 보세요. 64쪽에 보면 마가복음 있죠. 갈로안의 6장 3절. 이것도 오병이어거든요. 이것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없음을 보고 불쌍히 지도자를 원하는 분들 불쌍히 여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긍휼은 겸손히 도움을 청할 때, 아까는요, 우리 조금 전에 금방 긍휼은 언제 필요하냐 볼 때 절실한 긴급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긍휼이 나타나고 또 어려운 속사정을 분별해서 긍휼이 나타나는 저 사람들의 그 어려운 속사정, 지도자가 없잖아요, 목자가 없잖아요. 이 어려운 속사정을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강도 만난 사람 같이 절실한 긴급 상황에서 우리가 불쌍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은 지금 64쪽에서는 뭐냐면 도움을 청할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불쌍히 여길 마음이 언제 생기냐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빚을 진 종이 이제 1만 달란트. 이 사람을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꼭 벌어서 갚겠습니다 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래서 주인이 내가 벌어서 갚겠으니까 내가 갖다 용서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겸손히 도움을 청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래서 불쌍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한테 100대를 빚진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불쌍히 여김으로 인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맹인이지, 두 맹인.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에 불쌍히 여겨달라 하지 않습니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까 1만 달은 빚진 자도 호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소경되죠. 두 소경 맹인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그죠? 긴급한 상황에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이 필요를 느끼게 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지금처럼 도와달라 할 때, 아까 나병 환자도 보세요. 나병 환자 그 밑에 보면 불쌍히 나병 환자도 엎드려서 간구하잖아요.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문둥병을 치유해달라고 무릎 꿇고 호소하잖아요. 이때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오른편에 보면 64쪽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먼저 호소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 이제 당신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고쳐달라고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네, 계획한세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때죠, 불쌍히다. 그리고 탕자가 재산 탕진하고 나면 아버지한테 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께 호소를 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근데 아버지는 처근히 여겨서 목을 안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때, 긴급한 상황일 때,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이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 밑에 보세요. 64쪽 오른편에 보면 남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도와주기를 거부하면 긍휼한 마음을 닫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요한 1서 3절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그 속에 있겠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함을 취소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부유한 사람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권고를 받는다. 보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 18 보면은요, 선을 행하라 그랬죠. 봤습니까? 보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랬죠. 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우리 김양준 학장님처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 너그러운 사람. 나누어 주기, 사람들에게 먹을 게 있을 때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래 돼야 됩니다. 오늘 그 수박 과일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복 받아 있어. 우리 걸찬이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끊기지 마야 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려면 먼저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라는 명령. 자, 긍휼 명령들을 보면은 긍휼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하나의 명령. 서로 긍휼을 베풀라.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명령이라는 거, 긍휼히 여기라는 건 명령이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를 입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유와 겸손과 오래 참을 옷 입고 이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 내면에 장착을 해라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품성을, 긍휼한 품성,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 품성을 갖다가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착. 응? 금방 이 품성과 관련해서 보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보세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이런 인격을 가지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럽니다. 그죠? 품어라 그러면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설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인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낮아진 겸손이죠. 낮아진 겸손. 우리가 이 마음을 그래서 품성의 겸손에 나오잖아요. 우리 품성의 겸손에 배웠잖아요. 이 품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가진 품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품성을 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 앞에 보면요 신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육신 했잖아요. 신인데 성육신 한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신인데 아주 누추한 낮은 마음으로 왔자는 신인데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자기를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자기 이 의식 자의식이죠. 자기를 비워 이렇게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 그래 이랬잖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님을 따를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따르라 이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요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못 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가 부인이 선행돼. 자기를 부인해. 우리 이게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이래. 신이란 이 자기 의식, 자의식을 부인하고 사람으로 오신 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품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복종의 마음, 절대적 복종. 하나님께. 이 품성,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랬죠. 이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이거 이외에도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온유도 다 나옵니다. 이거 위에도 예수님의 품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세 가지가 요래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가지고 지극히 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자는 무릎 꿇고 예수님을 다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히려 우리가 복종할 때. 근데 이 세계는 보세요. 현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높임하고 반대입니다. 그죠? 현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자기 높임하고 반대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줘요. 이거는 자기를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복종을 한다는데 자기를
자기를 자기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거는 오히려 자기 피할 시기 아닙니까? 자기 부인하고 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 피할 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아주 예수님을 높여 주셨듯이 우리도 이런 품성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높여 주십니다. 우리를 아주 높여 주십니다. 그 명령들입니다. 명령. 자, 그 다음에 66쪽 한번 보세요. 66쪽에 보면은, 자, 66쪽에 보면 자기 점검하기 전에 그 66쪽에 보면 2번 있죠. 2번에 보면은 기도 제목으로 막 이게 나오죠. 이거 보면 보세요. 자, 우리가 긍휼을 갖다가 기르기 위해서는 이번에 보면은 기도 목록으로 마음을 넓힌다 그랬습니다. 기도 목록으로. 마음이 넓을수록 긍휼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넓을수록 자 보세요. 성경에 마음이 넓다는 표현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는데 표현을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왕상 4장에 보면요, 4장 5절인가 하여튼 왕상 4장에 보면 이런 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하게 해달라 이 백성들을 그랬거든요. 듣는 마음이 이게 뭔데? 경청입니다. 경청. 우리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한 번 해가 모르는 겁니다. 이 품성 이 책은요 한 번 보면 모릅니다. 우리 경청은 남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가지고 저 사람 말을 갖다가 내가 배울 게 있고 버릴 게 있습니다. 그죠? 남의 말 경청을 잘해야 돼요. 이 듣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를 주겠다 이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갖다가 심히 많이 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 부하 장수 부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무후무한 부도 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 왕상 4장에 보면은 뭐냐면 뭡니까? 넓은 마음을 바다의 모래같이 주셨다 합니다. 넓은 마음을. 네? 넓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얘기를 하면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보세요. 지금 오늘 66조에 보면 넓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넓은 마음 여기에 기도 목록으로 마음을 넓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3번에 보면 또 긍휼을 갖다 기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죠. 자신이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대한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긍휼을 배웁니다. 그래서 남을 갖다가 긍휼을 이기려면 자신도 그런 위치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고난을 겪어봐야 긍휼을 이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또 긍휼함을 갖다가 또 기르게 됩니다. 그 앞에 65쪽에 있는 1번은 안 봐도 되고 생략하고 2번, 3번, 4번 이 내용을 그냥 참고로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이 옛날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해야 된다고 자신도 옛날에 힘들고 할 때를 딱 기억을 다 해가지고 그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갖다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어야 되고 4번에 보면 자기 선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석가적으로 몸에 많이 배어 있으면 긍휼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긍휼함을 기르는 데가 아무 때나 돈을 빌려주고 아무 때나 막 퍼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별 전해드립니다. 그것도 왜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썩으면 안 되잖아요. 썩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쁨. 우리 기쁨까지 하고 마칩시다. 기쁨까지 해야 됩니다. 기쁨 보세요. 자, 기쁨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의 말과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인데, 자, 보세요. 기쁨은 다 아는 표현이고, 그 67페이지 왼쪽에 보면요, 어떻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느냐 이렇게 보면 그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에 찾았습니까? 네, 67쪽 왼편 중간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67쪽 최고 왼쪽에 못 찾았어요? 그게 어떻게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여기 있지요. 여기 보면 60 여기 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찾았죠. 우리 세상살이 가운데 근심할 일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할 일이 많고 그 노래 있잖아요. 세상살이 근심할 일이 많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런 신앙까지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세상에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자신이 사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기뻐하고 우리가 하는 일 못했을 거.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설령 못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한치를 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 말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삼위께서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까지 경지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내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면 누가 받친 것도 아니고 이 왼쪽 다리는 한 달 전에 됐고 누가 받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무릎이 더 아파요. 진짜로. 네, 이런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60살까지 고장 없이 잘 살게 해주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감사합니다. 내 이렇게 했죠. 뭐 아니 병이 찾아오는데 뭐 갑자기 오늘 무릎 아프면 지금도 무릎이 통증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막 이렇게 동전 파서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왔는데 아파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지금 참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60살까지 그래도 아픈 데 없이 비교적 뭐 당뇨는 이제 3년 전에 왔지만 그 내가 이제 음식 조절 잘못하고 뭐 이래 가지고 내가 잘못된 식습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도 뭐 지금까지 이 사람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400만이 됩니다. 400만이 그 중에 1급 장애인도 있고 근데 이거는 내 장애는 장애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60살 6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면 그것만도 감사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감사해. 30살에 된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슬퍼할 일이 아니고 30년까지 내 딸과 같이 생활해준 거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된다. 우리 감사를 배웠잖아요. 감사 품성 배웠잖아요.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무릎 아픈 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무릎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생각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내가 갑자기 다리가 아픈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아플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만약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 다리가 아프다면은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이제 그 자리가 낫고 안 낫고는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이런 자리에 아픈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모병원에 가 할머니 아픈 그 고통 생각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사는 생전에 환란이 오게 되면요, 이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고통은 우리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돼가지고 우리 믿는 신자들이 혹독한 환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환란을 갖다가 우리가 이기려면 신앙 무장이 돼야 되고, 조그만 고난에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신사 참배 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신했잖아. 신앙을. 우리 그 전체를 안 밟아야 된다. 그 전체를. 그리고 이런 좋은 시대 때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건가를 미리 이순신 장군처럼 대비해줘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만 자꾸 말씀으로 꿀발리 소리 하면 안 되고, 어쩌다가 한 번씩 꿀발리 소리 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가 오는 걸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고난을 받는다 아닙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신앙의 무장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환란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이 들어가서 신앙이, 이런 신앙을 자꾸만 이게 했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재미없어하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럼 떠나들면 내버려 둬야 돼요. 지가 알아서 가는 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꿀발린 자꾸 빵을 떨어지고 꿀발리 이렇게 자꾸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사람이 자기 가려운 길을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려운 길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린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그 교회 목사에게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이 가짜교회입니다. 가짜교회. 듣고 싶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자가 뭐가 지도자입니까? 앞으로 올 일을 갖다가 내다보고 그걸 대비하기 이순신 장군처럼 외놈이 쳐들어올 걸 알고 미리 대비한 것처럼, 그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비전이 뭡니까? 고난의 시기가 온다.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대 때 지금 양식을 많이 저장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의 고난의 시대 때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걸 내다보고 지금 현재 이걸 갖다 양식을 먹여야지, 지도자가 이걸 내다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월이 좋은 세월만 있을 것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시절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흑꿈을 꾸고 이런 환상을 꾸고 이런 양식을 보이게 되면 그 지도자는 싹군입니다. 싹군. 지도자는 앞을 볼 수 있는 맹인인 겁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성도들이 가장 지금 예배 자세가 좋다고 하는 교회가 평가를 받았는데 어느 교회인 줄 압니까? 어느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수도권에,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배 자세가 좋은 교회, 세된 교회, 소강성 목사. 근데 소강성 목사 잘 들으면 내 말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끝까지 들으면,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제 오판한다는 거예요. 소강성 목사의 잘 보세요. 세된 교회 설교하고 소강성 목사 성도들의 눈이 번쩍거려요. 설교하면서 쫙 세잖아요.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예배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잘 보세요. 조항성 목사의 설교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조알조알하고 귀가 막 반대돼가지고 어떤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자세가 가장 좋다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세배인 교회입니다. 소강성 목사님이십니다. 소강성 목사님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그래서 사람들이 뭘 듣기 좋아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거기 몰린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고난을 준비해야 되고 신앙 문제에 이러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한 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리한 사람만이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람 끌어모아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려면 자기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무장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잘 가르칩니까? 목사는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는데 뭔 잘 가르쳐? 지 안에 있는 게 나와야지. 지 안에 있는 게 없는데 뭘 잘합니까? 지 안에 빈깡통밖에 없는데 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이걸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잘 내용을 잘 채워야 돼요. 이 안에 내용물이 좋아야 됩니다. 목사 자신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학이 잘못된 게 신학교 교수들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 무너지도 엄청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목사가 교수도 돼야 됩니다. 지금 목회도 안 해본 이런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요. 목회도 모르는 목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서양문 묵어가지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자유신학 배워가지고 잡탕이 돼가지고 정통신학과, 개혁주의신학과, 자유주의신학이 잡탕이 돼가지고 이 양식을 학생들에 먹이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학교는 아주 좋은 신학교. 미국 유학도 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부터 바로 신학되는 게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이고 시간 벌써 저리 됐네. 지금 자 보세요. 자 이 기쁨만입니다. 기쁨. 그래서 세상사는 그렇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67쪽 10분밖에 안 남은 빨리 가겠습니다. 기쁨은 우리 힘이다. 기쁨은 우리의 건강이다. 이거 뭐 마음의 즐거움 양면을 했잖아. 기쁨 우리 빛이다. 이렇게 했고 자 무엇이 기쁨을 주는가? 자 헤드라인 보세요.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기쁨을 낳는가 보세요. 우리의 1번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인하여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아까 지옥 설명했잖아. 이 구원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값비싸게 여겨야 됩니다. 2번 깨끗한 양심으로 해서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죄와 우리가 신앙인들이요 죄와 불법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정치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막 불의와 불법과 죄와 타협하게 되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리려면요.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이걸 좀 이따 하고 잡으세요. 4번에 보세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기쁨을 누릴 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는 신앙이라면 기쁨을 못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4번에 보면 주님의 말씀들 했죠. 명령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냐면 5번에 보세요. 5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레마 말씀. 레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갖다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마가 뭐겠습니까? 이것만 쓰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레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 기쁨을 특히 레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요. 7자입니다. 7자. 자 보세요. 성경의 말씀들이 전부 다 말씀이죠. 성경에 우리 66권 성경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33회는 로고스. 성경의 소문자 로고스는 말씀이고 대문자 로고스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입니다. 소문자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요. 이게 신약을 말합니다. 구약 아닙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씀이란 여기는 격으로 사람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지기 그 말씀이란 이 단어이죠. 말씀이란 이 단어가
신약입니다. 신약의 33편에는 로고스로 번역되어 있고 헬라입니다. 로고스로 헬라. 하나는 70편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는 다 헬라입니다. 신약에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신약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330편은 로고스로 번역되어 있고 70편은 레마로 번역되었습니다. 레마로.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인데 그럼 레마는 뭐냐? 레마는 이게 레마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 문자 중에서요. 문자 말씀 중에서 내 영혼에 와닿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 자, 잘 보세요. 내 영혼 또 내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을 주시는 것. 여기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일전에 읽고 묵상하다 봅니다. 그 중에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마태복음 내가 5장을 읽었다. 그 중에서 내게 와닿는 내 영혼의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을 주는 말씀이 레마다라고 정의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레마를 또 다르게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말씀.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 말씀의 이 문구의 의미가 이런 걸로 알았더만 성경 주석서도 보고 또 설교 들어보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네 하고 새롭게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는 말씀. 이게 레마다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레마가 뭐냐? 말씀 중에서 내게 적용이 되는 말씀.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실 것이나 이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고 내 십자가는 뭐냐? 내 십자가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불신자인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쭉 구박하고 교회 가지 말았는데 여기 내 십자가네?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자기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셨고. 그럼 내 십자가는 뭐냐? 이걸 가지고 자기 적용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건 애와고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그 성경 말씀에서 내게 적용되는 말씀. 있죠? 내게 적용되는 게 있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자기 십자가.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적용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 아이가 나를 괴롭히고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이게 내 십자가일 수 있겠다는 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 레마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성경 말씀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나 성경 안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되게 직접 여기 중요한 게 직접입니다. 이게 내가 예를 들어 보세요. 성경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직접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을 게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 몰라 난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 이러잖아요. 닭이 두 분을 우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난 절대로 주님 두 번째 할 것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고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치료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여정이 오가지고 막 당신도 그 당이다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나중에 저주하고 맹세까지 아니다 하잖아요. 하고 나서 세 번 부인하고서 닭이 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 통곡을 합니다. 보세요.
이미 그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레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도 레마다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게 레마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이게 레마가 뭐냐? 요거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기쁨 누리는 거 맞죠, 이거? 이걸 통해서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기쁨을 누리는데 깨끗한 신앙의 양심을 지킴으로써 내가 기쁨을 누리기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진짜 기쁨 누립니다. 진짜 기쁨. 내가요 다리가 아프다 했잖아요. 지금도 다리가 아픈데 내가 하도 다리가 아프니까 내가 한 달 됐습니다. 내가 가다가 또 내가 운전하다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위도 이 노래가 주의 보혈로 우리 보통 이렇게 머리 안 아픈 병자에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또 뭡니까? 성령의 불 이 병만을 태워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그게 찬송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주의 보혈로 내 입에 운전하는 입에 넣는 겁니다. 이게 레마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황에서 이것도 레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마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건 확실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성경. 자, 그 다음 아이고 시간이 안 돼요. 이것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현명한 6번에 보세요. 현명한 대답을 통해서 기쁨 우리가 신앙적으로 현명한 대답을 하면 되고 또 보세요. 7번에 보세요. 박해의 시험을 통해 여러분 너희가 야고보서에 얼마나 했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한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순례도 있잖아요. 너희가 박해하거든 기쁨을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다고 기쁨. 다행히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신앙적으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내 상을 바라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성숙한 사람만이 얻는 겁니다.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박해가 오면 기쁨을 못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8번에 보세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의 영적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목회자가 기쁨을 누립니다. 그죠? 목회자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기 이제 신앙도 없더만 이제 한 3, 4년, 5년 흐르니까 신앙이 많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자, 9번에 보세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번에 마지막에 내가요 일을 잘했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70페이지부터 있는데 이거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읽고 기쁨을 누리는 단계별 행동인데 그래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금방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 읽으면 되고 오늘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됐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끊기부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가운데서 또 여기 와서 주의 말씀에 터잡아가지고 터잡은 이러한 우리 인품, 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배우는데 열심히 품고 이렇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라크면 인도해 주시는 고맙고 감사드렸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본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